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예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축복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귀한 모습으로 공회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공회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또 특별히 누가 봤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할 때 바로 그 옷을 지키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공회원들이야 이것을 본 것을 그냥 묻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면서 그 봤던 기억들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사를 같은 것을 누가 봤겠어요? 누가 전하겠어요?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 됐을 때 그 기억이 새롭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잊을 수 없어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누가에게 말하고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도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이라면은 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천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은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가 바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예요. 그것은 그냥 감기에 찬양, 곡조만 붙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얼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을 모함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빛나게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같이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정말로 일그러진 표정이 그 두 가지 있는데 그 원인의 한 가지는 바로 다툼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옳은 말 하는데 바른 말 하는데 그 말꼬를 잡아가지고 네 가지나 그들이 모함해서 거짓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된 그 복보다는 어떻게든지 남을 헐뜯고 낮추어서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거기는 정착한 주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니까 어디를 남방으로 가서 브엘세바까지 그랄까지 갔어요. 근데 그랄도 동쪽 해변 쪽에는 이미 가나안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에 거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물어서 애굽까지 갔다 왔잖아요. 애굽까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 뭐냐면은 그는 조카와 다투지 아니했어요. 세상은 조금 것 작은 것 가지고 다투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와 다투지 아니했어요. 네가 먼저 가라. 내가 앞서 우리 다툴 게 아니다. 왜 같은 우리 피를 나는 형제 혈족으로서 우리 다툴 필요가 있냐? 너와 내 목자들 다툴 필요가 없다. 너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그래서 롯이 소돔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소돔에서 거기서 망했을 때 쫓아 그 롯을 구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혈족과 가까운 가운데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거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막았어요. 내려가지 말라. 여기 있으면은 내가 너를 정말로 복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거했는데 그럴 땅이 가나안이 이미 그날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거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삭이 가보니까 우물을 팔 거 아니에요. 샘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팠던 것을 파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거기서 또 다른 데 거기서 또 우물을 파면 샘이 물이 나오면 또 와서 3번이나 그랬어요. 4번째 났어야 그들이 시비를 안 걸었어요. 이삭이처럼 다투지 않고 자꾸 옮겨서 그 평화로운 삶,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해에 100배나 넘는 소출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은 다툼의 세상입니다. 우리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태중에서부터 다퉜어요. 태어나서 다퉜어요. 계속 다툼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삼촌과 다퉜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렇게 다투지 않게 그가 축복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양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 걸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놀랍게 총리가 됐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총독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나중에 2번째 왔을 때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누구 핑계?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냐? 너 때문에 요셉 팔았지 않냐?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 보면은 그들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 못하니까 논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함하고 다투고. 우리 민족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툼의 전쟁의 역사예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다투고.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혁명에 희생이 됐어요. 그냥 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은 살인까지 가고 혁명이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들이잖아요. 당쟁 때문에 사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왜 협력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상대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그 앞에 위에 서려고 할 때 이 나라가 나만 잘 되는 것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투지 않는 가정, 협력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그것도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놀라운 것인데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가인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아벨과 다퉈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사탄의 세상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다스리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모함하고 관계가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다툼이 없죠?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내 욕심 차리면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항상 내 것보다 내 것이 커 보이고 욕심 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욕심 버리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려면은 내가 왜 뭐 잘못이 됐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었고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내 자신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밑에 온전히 두는 것이 바로 자녀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은 믿음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 내 꿈, 내 취향,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진정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억울하게 모함을 입어서 지금 거짓 증인들이 4가지나 되는 그 모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분이 바로 사울이었고 나중에 변화돼서 바울인 유대인식으로는 사울이지만 헬라식으로는 바울이에요. 또 작은 자예요. 이처럼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이 왜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순교를 당해야 됐는지 그것이 좀 우리 마음에 거리낄 때가 있어요. 왜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그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활동할 수 있는데 그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 계시는가? 하나님 옆에 서서 보시면서도 왜 스데반을 건져주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스데반을 거기서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모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세상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바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그것이 인정이 됐어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의지나 지혜와 명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평강을 지킬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순교로 거둬가시는 걸 볼 때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 계획하신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보셨고 사도 바울을 준비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이 스데반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천군 천사예요. 우리도 찬양하고 찬송한다면, 감사한다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주셨고, 우리가 두 가지 형제가 연합해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연합이 화합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다툼 가운데 절대로 이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함하고 남을 조롱하고 분쟁하는 것에는 절대로 이 시기 다툼에서는 하나님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그들보다 월등히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말꼬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모독했다. 또 모세가 약속한 것을 변질을 시켰다. 모세가 또 예수를 갖다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져 주라고 하니까 그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모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이 나의 앞에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모함해서는 결코 나 자신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책망은, 의로운 사람 책망은 어떻게 나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뒤에 한 그 은혜 약속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너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은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리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이같이 화합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 만나려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 당신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툼의 그런 근원인 세상에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다툼은 하나님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툼은 세상이 주는 일이고 사탄이 주는 일이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됐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분리하고 쪼개고 부수고 깨뜨려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디모데 3장에도 이 우리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선한 일에 사모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가는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술 즐기지 않으며 부탁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으며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이처럼 우리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화목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권속이 된 자,
자녀에 대한 특권이에요. 자녀라면 마땅히 소리는 협력하고 화목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한 지체로서 다툼이 없는 우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길 간절히 합니다. 우리 몸이 서로 다투는 거 봤어요? 왼손이 오른손하고 다투는 거 봤어요? 우리 몸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의 지심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손가락이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 팔이 머리가 아니라, 내 눈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촉감을 다 통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란이 없어요. 육체, 신체는 분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참으로 변론했지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특권을 보이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던 평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부활의 처음으로 3번이나 거듭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셨어요.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시기의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정말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도 시기와 불평하고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걱정하고 자신을 그 거짓 음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삶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으로 된다면은 그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법이, 사랑의 법 외에는, 사랑 법이라면은 다른 법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모든 법의 으뜸은 사랑의 법이고, 실제 섬기는 순종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현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내 자신이 당한 환경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은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라고 그 수만 명 있는 곳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일만도 힘든데 또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능력이 있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 다 변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 스데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편서서 일어서신 거 보는 그것을 보는 믿음 가운데서가 순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스데반의 하나님의 믿음이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면 내가 범사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고 다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진정으로 우리 장로님 목사님을, 목사님 장로님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도 서로 부부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세워줄 수 있고 형제자매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툼과 전쟁으로 세월을 허송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지체가 다툼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하나 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처럼 아름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아버지 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만남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